네, 여러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 본문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이건 사실 대한민국 교회에서라면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 안 하는 것이 없죠. 예.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들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 말씀 붙드시고 늘 생각하십시오. 또 성령님께서도 생각나게 하시겠지만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 있어서 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IMF 그거 생각하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넘어갔으니까 잘 극복했으니까 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들 살기 어렵잖아요. 여하튼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봐도 미래를 확실히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살아본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불확실한 미래를 갖고 사는 이상 우리 마음의 불안함하고 초조함 이런 것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누구에겐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면을 할 때 그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어진다? 여러분 엘리야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움을 한 사람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인데도 누구예요? 아합 와이프 얼마나 무서웠으면 도망갔겠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냥 불을 던지면 되잖아요. 불 하늘에서 내렸는데 그런 엘리야임에도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심들을 직접 자기가 선포하고 불을 끌어 땡기고 그런 사람이었어도 두려워했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다.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당신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또 요즘 20대 30대 청년들에게도 이제 화병이 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 뒤에 우리 조카 어떤지 모르겠네. 가장 큰 원인이 뭐겠어요? 미래에 불안되는 환경 때문인 거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때요?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포기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화병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또 고혈압은 언제 생겨요? 보통 한 40대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는데 지금 20대 고혈압 환자들이 많다고 통계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생각이 많냐는 스트레스, 머리가 막 쥐어짜고 막 이런 부분들 힘들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이끄신 거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늘 여러분이 전제해놓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매일의 인생, 우리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준행하면서 사는가, 이것은 또 우리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이 말씀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안심하고 맡기고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공포, 두려움 등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며 극찬을 받은 사람 한 사람 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죠. 여러분은 질문이에요. 만약 사자와 곰을 앞에서 만난다면 두려움 없이 침착하게 그 사나운 짐승을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도 질문입니까? 하는 이제 그런 표정인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단지 다윗의 호기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뒤에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곰과 사자를 대적해서 쫓아버리거나 죽여버린 것이 그가 가진 경험이었다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전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지만 다윗 본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장면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의 위상에 물려서 이제 공비백산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청년,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청소년 다윗이 싸우겠다고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보다 2배, 3배나 큰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체급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2배, 3배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다? 그건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골리앗 자체가 키가 어느 정도예요? 한 3m 된단 말이죠. 근데 뭐 1m 한 50에서 뭐 70 되는 사람이 이게 휘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 보면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말씀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자기 호기로 내가 뭔가 해보겠다 그런 모습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가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셔도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경험을 해야 신앙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서 얻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이런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둘러싸여서 걱정,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꼭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시길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분은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하고 상관없는 길을 찾고 간다면 어떻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불안과 초조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든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다윗은 이미 전쟁에서 이겨놓았다고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 22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신명기가 광야 2세대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야기했단 말이죠. 여호수아야, 너 나랑 같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알지 않냐?
그리고 믿음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같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했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여호수아도 생각해보면 어떻겠어요? 모세의 그 리더십을 인간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지만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상황이고 차기 리더로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도 어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내가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겁이 났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권면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 당신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도 느낄 만큼의 두려움과 걱정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여호수아가 엄청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똑같은 인간이다. 네, 그런 부분들.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사람들도 느꼈기에 우리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자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능하다고 해서 늘 1등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일들을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내가 충분히 공부를 했더니 이 정도는 할 만한 능력이 되고 내가 이런 학위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 너무 교만하고 좀 깨달아라고 팍 떨어뜨리면 얄짤 없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지혜와 총명이 부족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모든 능력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날에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백성들 사이에서 일약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사울을 통해서 죽임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 그들의 아람음으로 인해서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때에도 여전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배워야 될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법, 그것을 배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도우심, 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시는 하나님이시지 무슨 지적인 것을 동의시키고 지적인 것에 대해서 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라면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언제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구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거기에 들어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길 부탁드려요.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걸 너무 바라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부유함인지 풍성함인지 풍족함인지,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양심이 분명히 그것을 알게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것이고 때를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분께 늘 아뢰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경험한 만큼 믿음이 커지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뭐 믿음이 더 클 것이다, 장로이기 때문에 더 클 것이다, 그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목사이기 때문에 뭘 막 더 부어주실 것이다, 장로이기 때문에 뭔가 많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찾는 자, 부르짖는 자, 그들에게 내가 힘과 용기를 더하고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직책, 직분 이런 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하나님은 너무 적다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장을 여러분이 제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셔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막아, 그냥 피해. 머리로는 아는데 내 스스로가 내 앞에 있는 그런 환경들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그 큰 믿음에 역사하시지만 믿음이 작으면 어쩔 것 같아요? 작게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시는 겁니다. 뭐하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작게 역사하겠어요? 믿음이 작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죠. 그러나 믿음이 작다고 작게 역사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안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크게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제한해버려. 그럼 하나님 못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면요,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운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운명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정하신 바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세의 삶에 대한 부분들마저 승리하기 원한다면 믿음의 역사,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드려짐을 통해서 악순환이 선순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려면 드려야죠. 내 삶을.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 삶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러면서 살아간다? 무슨 하나님을 거기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삶의 현장의 운명이 바뀌어지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환경이 예수 믿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불신자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맨날 정말 예수 믿는데 저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모습만 보이면 누가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말이야. 맨날 저 사람은 고생한다고. 물론 또 깊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평생의 삶이 그렇다고 하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이게 삶이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빛으로서 또 우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잘되고 형통한 것들이 보여져야 예수 믿는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믿어보자. 내 삶에 이런 환경들도 하나님께 맡겨보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고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삶을 지키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분을 전심으로 바라시길 부탁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내 가슴 깊이 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해 나가면 우리 삶에 크나큰 변화가 안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예, 그때 어땠어요? 천지가 진동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에베소 동네가 흔들립니다. 예,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쇠고랑이가 다 이제 끌어지는 그런 일들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함께 기뻐해서 속박이 사그러지고 자유와 해방이 온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사실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야지. 이거 먼 나라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뭐 하려고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가? 예, 이것은 참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사실이고 진리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승리를 늘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신 것을 말하고 꿈꾸고 믿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 나가십시오.